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은 그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마지막 29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단창을 들고 하나님께만 달라붙읍시다. 시작. 단창을 들고 하나님께만 달라붙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쉬워 보였던 아이성은 첫 번째는 36명이나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했죠. 그리고 아간, 유다 가문의 성골이었던 아간이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단창 부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단창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보면서 바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구약에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신약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사역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뭐 여기서 스모교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억지로 다니게 되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계속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요즘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원래 예전의 예배는 뭐냐면 교회는 원래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예배였어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 원어 부분이 어떻게 오늘날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까를 목회자가 이걸 해설을 해주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그 부분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간증이나 은사나 예화, 듣기엔 쉬워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 본문을 들으실 때는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막 꿀과 송이처럼 나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퍼지는 걸 저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세요. 그 말씀으로 회복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르세요, 오늘도. 노란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부분 시작.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주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신비로운 방법이죠. 주님은 간단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간단한 명령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약속이 있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성취가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리더들은 이것이 빨랐어요. 순종이 빠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빨리 이루어 주시고 이 18절 구절을 보세요. 노란색 부분 다음 구절들이 간단해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병들 그 도망가다가 다시 쫓아오고 막 엄청난 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노방전도가 지금 계속 뭐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노방전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달라요. 어디 교회 오세요. 어디 교회 오세요. 이런 우리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요. 그리고 또 연결돼서 오면 오는 거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이제 4월 4일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나잖아요. 어느 방면으로 선고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나라가 더 죽어날 거예요. 분리돼서 이제 한쪽에서 그 자기 진영 논리에 안 맞는 쪽은 지금 벌써 전쟁 준비하고 있어 사람들이. 엄청난 나라의 위기가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뭐 따로 또 어떤 뭐 전모 씨 목사님 아니면 뭐 손모 씨 목사님 아니면 뭐 전한길 씨 아니면 뭐 진보 어디 쪽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단창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물론 우리도 반대하는 게 있죠. 동성연애 아니면 뭐 낙태 문제 아니면 차별금지법 문제 교회가 외치고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걸 외치죠. 근데 진영 논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절대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노란색 부분 다시 보시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따라하실까요? 내 손에 잡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사용하세요. 너 이거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뭐 해가지고 이걸로 해봐라 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럼 그거 가지고 순종해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에게 너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향형 이사님도 지금 막 엄청난 헌신과 본인이 계신 모든 막 이런 헌신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강단이 올라가고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런 마음 갖고 계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갚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순종하시고 또 같이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창을 드는 거예요. 그럼 단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용되는 그 단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사용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를 이제 중직분들하고 우리 사역자분들 모여서 같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왜 아프리카 사람들 제발로들을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십니까? 우리 이순민 전사님이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꿈꿨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못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또 여기도 보내셔요.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대하시고 단창 들으시기를 우리 손에 있는 단창 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 들면은 그게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 내 몸 주님께 그냥 헌신합니다 하면 주님이 우리 사용하시면 우리가 역사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잡힌 사람이 능력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순종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 성고동체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방전도로 주님 예수 이름 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단창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단창의 모습 참 초라해요. 여러분 단창은. 그냥 나무 끝에 어떤 창살 좀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단창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모세의 손을 들게 하세요. 또 아말렉전 아주 유명하죠. 아론과 홀에 딱 해서 그 기도 장면. 출애굽기 17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때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저런 특수사역을 막 했는데 하나님이 때 되니까 또 딱 이제 안수 주시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중직과 또 이제 이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들 이게 너무나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그게 포인트예요. 19절은. 우리의 손을 드는 순간에. 손을 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는 순간이에요. 순종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 멀어지는 순간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빠르면 주님께서 엄청난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복병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복병이. 복병이에요. 복병이 뭡니까? 수면 매복한 사람들이에요. 매복했던 군사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급히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왜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까? 이들이 와 하고 매복한지도 모르고 꼴대를 비워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와 하고 다 나와버렸어요. 베델 사람들, 아이 성에 있는 군사들 다 나와버렸어요.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손을 드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깃발 들고 전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사역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역사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놀라운 게 이제는 교회가 이 교회 살아있다 소문만 나면은 엄청 몰려드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세요. 20절에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이 사람들, 베델 사람들 추격하러 오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섰더라가 이제 마주치고 이 어려움과 그 아이성 베델 사람 군사들을 마주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던 사람이 싸우려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지자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리더십이 바로 잡히면은 도망가던 우리 한나무교회 때로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추격하던 자에게로. 자기를 공격하던 그 존재에게 돌아서서 그래 너 한번 맞붙어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런 애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흐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6명이 다 죽었어요. 해볼 만하다 해서 그냥 3,000명만 데리고 갔다가 36명 죽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5,000명의 매복군, 3만 명의 군사와 완전하게 준비해서 21절부터는 이제 연합.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김태현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분들 함께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안 따라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리더십이 먼저 딱 부르시는, 우리 함께 운영위원회 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또 부족한 곳에서 이끌어주고 한번 연합하면은 연합의 능력을 하나님이 20일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병이 성읍을 정명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복병들도 막 힘을 내는 거예요. 이제 막 아프리카 사람들 힘을 내고, 지난주에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그 멤버가 그대로 2명이 뽑힌 거예요. 제가 먼저 권하지 않고 의사도 내비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어떤 분들이 셀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2명 정도 뽑았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본인들이 탁탁 하더라고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제자훈련 통과 끝. 이제 제자훈련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 리더 뽑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하시고. 저는 지금 중직 이 교육 커리큘럼도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때로 온라인, 때로는 감동되는 대로 또 함께 기도회도 하고 함께 또 서로의 삶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또 새로 발견할 것인가 계속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기계적이지 않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게 만들어요. 이제 용기를 내서 연합하니까 지혜가 생겨요. 연합하니까 능력이 생겨요. 연합하니까 이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합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문제고, 교회는 어떤 연합의 문제인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지만 않아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였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막 작전 펼치는 겁니다.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결국은 그들의 리더, 그 상대방의 영적 우두머리까지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온 회중과 함께 연합으로 능력하고 지혜와 능력, 순종의 맛을 막 보면서 이제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점집들 완전 깃발 뽑아버리고 모든 보살들 완전 없애버리고 주님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거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교세 넓히는 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교세가 늘어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하십니다. 24절부터 또 나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주님 말씀 순종하고 단창을 드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 안에서 연합하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연합의 능력을 맛보니까 36명이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12,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이제는 도시 단위로, 지역 단위로 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지역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 지역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냥 빼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멸망시켜버려요.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역적 영향력 끼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이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 26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팔이 아프죠. 말씀 듣는데 순종하는데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으로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마음속으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어요. 한번 칼 뽑으면, 저도 담임 목회 한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구장창 이제 매일 묵상까지 올리는 거예요.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 노방전도 우리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전두 지휘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두지 아니하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충성 가운데 하는 거더라고요. 충성은 끈질긴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만 달라붙는 거예요. 함께 달라붙어서 그냥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달라붙어서 붙어 있으면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생명을 맛보고 순종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전리품을 갖게 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얻게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장소도 더 넓은 곳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센터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가 모르는 곳에, 좀 모르는 분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후원 헌금이 들어와요. 크고 적든 상관없이 조금씩 하나님이 뭐 외부에서도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뭐 한나무교회 해서 5만 원 헌금 들어가시는 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우리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인에게 더 알려드리고 이런 교회가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모이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원자들도 붙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이 많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 29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도 황폐하였으며,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면 여리고성의 자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있어요. 근데 28절 보시면 아이성의 자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승리했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그저 돌기만 하고 외쳤는데 무너지는 장면. 여리고성의 폐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순종은 이것이지, 그래 승리했어, 막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28절에서 아이성을 불살라서 폐허가 된 장면, 영원한 무더기가 된 장면을 본 이스라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와는 다를 거예요. 아이성을 바라볼 땐 이것은 우리가 불순종했던 곳이었지. 우리 민족이 36명이나 죽었던 곳이었지. 불순종하면 그렇게 됐었지.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달라붙으니까,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지. 어떻게 보면 마음에 겸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랑 아이성이 황폐케 될 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맛을 보면서 막 사역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죄의 맛을 쓴맛을 맛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다가도요. 살 때도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을 기억해라. 여리고성의 승리도 맛봤니? 그러면 아이성을 통해서 그 죄의 쓴맛을 맛봤으면 이제는 아이성의 폐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의 죄에 반복되는 것을 접어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쁨, 아이성의 겸허함, 이 두 가지 모든 마음이 우리 교회에게도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영역이 넓어져요. 우리의 사역의 영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굳이 29절로 왜 마무리를 했을까요? 28절로 그냥 폐허가 됐고 오늘 기억이 되게 남게만 해도 되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근데 29절까지 쓰고 8장이 마무리가 돼요. 굳이 왕의 시체를 저녁까지 매단 거를. 이 저녁 때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저녁 때까지. 이 신명기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이 29절은 그 왕을 저녁 때까지만 단 거는 그때 당시에는 원래 며칠 달았어요. 그때 당시 고대 지방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며칠 동안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 때까지만 단 거예요. 이게 끝까지 말씀, 이 신명기 말씀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딱 이기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냥 그 말씀의 기억 없이 어떠한 기준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만 달고 이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때로는 교회 이런저런 일들 많아요. 지금 교단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 큰 일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분에 도취되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함부로 막 이런저런 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용도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내 삶도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연합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선포하며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한나무교회 주님께 세우시고 할 일들 크신 일들 많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단창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듣고 따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말씀 연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